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곤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그분이 모세 선지자십니다. 그래서 바로의 궁정에서 40년 훈련을 받게 하시고 바로의 궁정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인 또 미디안의 양치기로서 굉장히 공고한 삶을 살면서 다 자기가 부서지는, 그래서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에 딱 맞는 사람으로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애굽 왕에게 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 이렇게 드렸는데 바로 왕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하면서 냉담하게 반응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 선지자 때문에 더 힘들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모세 선지자의 마음도 편치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바로에게 가라 말씀하시고 이 백성들에 가서도 다시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본 대로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한번 딱 정리하시고 이제는 완전히 다른 새 국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6장 28절부터 7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새롭게 이제 출애굽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계시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8절 29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 바로 왕에게 다시 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모세는 비슷한 변명을 또 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유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까. 아직도 이제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본격적인 출애굽 준비를 시킴에 앞서서 준비 작업을 시켰는데 그 준비 과정 중에서 이렇게 좀 백성들이 너무 어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이 마음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입이 둔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7장 1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그러니까 바로 앞에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애굽은 너무나 강하고 바로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모세는 그저 늙은 노인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신이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바로의 권세가 아무리 하늘을 찌를 것 같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권능을 주면 너는 바로에게 신 같은 존재가 되니 염려할 것이 없다. 말하자면 보증해 주시는, 그러면서 권면하시고 또 힘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세 선지자를 부르실 때 모세 선지자가 양치기 하면서 너무 많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주저주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나는 입이 둔한 자라 말했을 때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말씀하시고 그래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그렇게 모세 선지자가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말씀하시고 내가 아론에게 말하면 아론이 백성에게 말하고 이렇게 아론이 내 대변자가 될 것을 말하면서 형이지만 아론에게 너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아론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 하셨고 이번에는 또 대결 대상인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 하시면서 힘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장부터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자신의 모습 또 백성들이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저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이때부터는 모세의 모습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쭉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셨음에 모세와 아론이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씀만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출애굽기 7장 3절에 보면 내가 바로를 강팍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를 강팍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만약에 하나님이 마음이 선한 바로를 강팍하게 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독재자 하나님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했다는 이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건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풀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군대라 하면 또 대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용사시라, 여호와는 장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올 때에, 항오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오합지졸로 그냥 막 섞여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군대가 움직이는 것 같이 질서정연하게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장수가 되셔서 하는 전쟁이라, 거룩한 전쟁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항오를 지어서 나왔다는 게 영화 같은 거 잘못 보면 아마 엉켜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 보면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나왔다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바로가 곧 보내지 않을 것인데 이제 여러 재앙을 만난 다음에 너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리고자 하는가? 그 5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낸다는 그 사건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리고자 하시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에게, 애굽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은 알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막연하게 알던 하나님을 더 피부로 가까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제대로 알도록 이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더 나아가서 세상이, 세계가 여호와를 알도록 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라합이 고백하는 장면 중에 그 소식을 들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상천하시에 한 분인 여호와라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 출애굽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각도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 7절에 보면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때부터는 변명이 없습니다. 명령하시면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12번 명령하셨고 12번 그대로 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때 7절에 보면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해서 나이를 이렇게 또 명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족보를 말씀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구속사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쭉 나열하고, 좀 중요하신 분들은 언제 태어나고 몇 살에 무슨 일이 있었고 몇 살에 세상을 떠나고 조금 자세한 정보를 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이 구속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명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나이 80세, 아론의 나이 83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명하셨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구속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한 나이까지 명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할 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래서 그 나이를, 연세를 명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이 그
그 족장 중에 하나죠. 유명한 족장 중에 하나는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그때의 나이가 얼마였는가를 또 창세기 47장 9절에서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해서 130세였던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꼭 맞는 사람들이 되어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펼쳐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13절에 그 아론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이 기적, 이적 사건을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열재앙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보통 우리가 열재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 열재앙이라고 보느냐, 11재앙으로 보느냐, 12재앙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을 빼고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열재앙에 대한 설교는 앞으로 몇 번 계속이 될 텐데요. 이 설교는 1994년도에 이미 당회장님께서 열재앙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원고를 제가 참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림북에서 주제 설교로 8번째 열재앙편, 거역됨 삶과 순종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자를 내셨는데 그 책자가 바로 열재앙을 다룬 책자입니다. 그래서 그 책자를 필요하신 분들은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열재앙을 얘기하는데 그 11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건, 이거를 집어넣어서 11재앙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지팡이가 뱀으로 된 것이 무슨 해를 끼치고 이러는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재앙으로 넣는 건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사막에서는 뱀한테 한번 물리면 죽는 거기 때문에 재앙에 넣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11재앙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12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거 플러스 10재앙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자재앙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출애굽을 하는데 홍해를 완전히 건너기 전에 바로 왕이 그 강팍한 마음 속에서 이렇게 자기 군대를 데리고 다시 추적을 하면서 홍해에 수장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를 포함시키면 12재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11개냐, 10개냐, 12개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10재앙이 갖는, 이 재앙들이 갖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영적으로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애굽에 10재앙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이 재앙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그런 재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면에서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봅니다. 어제까지 건강하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갔더니 그냥 그 다음날 세상을 떠나는 이런 일도 봅니다. 그런가 하면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 항공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떨어졌는지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그래서 그 비행기 탔던 사람들이 다 지금 세상을 떠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가족에 뭐 이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뭐 불이 일어난다든지 해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업터 일터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사람들은 부르짖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일어납니까? 의문을 던지지만 사실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법대로 아프면 병원에 가고 뭐가 부족하면 공부도 해야 되겠다 해서 공부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세상 방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재앙을 받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재앙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재앙을 당한다, 파리재앙을 당한다. 그럼 파리재앙은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고 왜 그런 재앙이 오는가? 그 문제를 알고 그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를 알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열장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를 세워서 이렇게 멋있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다. 단지 이것만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기사가 아니고, 이 열장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풀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열재앙의 영적인 의미를 저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셔서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저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재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 구태여 이 열재앙을 성경에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이 이적에 포함되어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바로를 찾아간 이때는 두 번째 만남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서 전하라 하는 대로 가서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전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정면 대결의 수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13절까지 그 내용을 잠깐 읽어가면서 숙지하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영적인 의미를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하나님이 작전 지시입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어떻게 나올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에게 찾아가기 전에 이미 정보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를 가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그러니까 술객들도 여러 명이겠죠. 그래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여러 마리가 된 거예요. 뱀이 되었으니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왜 하필이면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을까? 지팡이는 늘 가까이 있는 거. 그러니까 늘 가까이 있는 것 중에서 이게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지팡이를 들어서 던지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가끔 이제 너무 상상력이 풍부해서 가끔가다 사고 좀 문제가 될 때가 저는 있는데요. 생각했습니다. 왜 지팡이를 던져서 하필이면 뱀이 되게 했을까? 지팡이를 탁 던졌더니 장미꽃이 확 피어났다. 그럼 얼마나 이쁘겠는가. 지팡이를 딱 던졌더니 사슴이 눈망이를 이렇게 하면서 목이 긴 사슴이 이렇게 바라보면 얼마나 행복하겠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당회장님께서 풀어주신 말씀을 지금부터 전하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영적인 해석입니다. 모세가 서 있는 땅도 그리고 지팡이도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원수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권세가 다 원수 마귀 사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다 사단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징해서 뱀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합하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사단의 역사를 받는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뱀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 앞으로 이제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해서 쭉 10재앙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이 이제 사단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단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죠? 욥기 1장, 2장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재앙이 오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송사할 거리가 있어야 이 송사가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악이 있을 때, 죄가 있을 때 원수마귀 사단이 하나님께 송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고 악이 있으면 연계의 법칙에 따라서 그 송사를 받아줄 수밖에 없고, 송사를 받아들이면 이제 사단에게 이제 어떤 한계를 정해주죠. 예를 들면 그 욥의 경우에 생명은 해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한계를 정해주면 그 한계 내에서 사단이 이제 역사를 베풀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가 뱀이 된 사건은 이제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가장 가까이 있는 물건이잖아요, 지팡이가. 그래서 지팡이가 뱀이 됐다고 하는 것, 이 뱀이 돼서 뭐 크게 해를 받는 거, 내 유익에 뭐 크게 해를 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자신에게 가까이 있는 문제긴 문제인데 느낄 듯 말 듯. 그래서 정말 예민한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냥 우연으로 치부할 수밖에 없는 일들, 이것이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는 사건으로 영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됐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바로가 움찔했겠죠. 이들이 섬기는 여호와는 대단한가 봐. 그런데 또 반대 생각이 떠오르죠.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11절에 보면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애굽의 박사와 박수들, 그래서 이제 술객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술객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이제 당회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궁중의 술객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계속 이런 쪽으로 자기를 개발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녹을 먹으면서 왕을 기쁘게 하는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조상 대대로 가업으로 내려오면서 계속 이런 그 술법들을 쌓아가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술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가끔 TV에서 마술하는 거 보여줬거든요. 그 중에 신기한 게 이런 그 관에다가 텅텅 비어 있거든요. 거기다 여자를 넣고 관을 딱 닫고 그리고 칼로 베는데, 우리 생각 같으면 여자가 죽어서 나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짠하고 나오는데 안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눈을 비비고 내가 절대로 속지 않겠다. 그리고 눈을 뜨고 보는데 여전히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그 오늘날의 마술도 이와 같죠. 그리고 이제 그 거역된 신앙과 순종의 삶, 거기 보면 뭐 저는 이런 거는 TV에서 보지 못했는데 얼마나 이 속임수가 탁월한지,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 갑자기 없어지고 이 만리장성을 통과를 하고 뭐 이런 마술로 이런 거를 TV를 통해서 보여준다, 이런 기사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인도에 또 요가를 오랫동안 하는 사람들은 또 그쪽으로 굉장히 이게 자기를 평생 동안 수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가느다란 나뭇가지에서 잠을 잔다든지, 물통 속에 들어가서 며칠을 견딘다든지, 아니면 새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애굽의 술객들은 조상 대대로 이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이런 면에서 자기 개발을 많이 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들이 악한 영과 접하면 악한 영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별로 그런 일이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전 이제 시골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아주 곳곳에서 구슬하는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굿하는 날은 뭐 거의 잠을 못 잘 정도로 깽가리 두드리고 이렇게 구슬하는데, 그때 가끔 가다가 아주 유명한 무당이 오면 작두가 있습니다. 소염을 쓰는 그런 작두가 있는데, 작두를 새파랗게 갈아가지고 그 무당이 그 작두 위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날아갈 듯이 춤을 추는 거죠. 보통 사람은 손만 대도 이게 베일 것 같은데 그 작두에서 춤을 춘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귀신의 이렇게 영이 씌워져가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굽의 술객들도 자기 자신이 개발한 것 플러스 이런 악한 영들과 접하면서 또 이게 도움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합해져서 그들도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완전한 속임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피 재앙도 그렇고 이제 두 번째 개구리 재앙까지 재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도 자기를 개발하고 이 악한 영과 접해서 특별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무한한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열 재앙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부터는 아무리 흉내내려 해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하고는 이거 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이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개발해서 이런 것까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한 여호와라는 분이 굉장한 분인가 보다 했다가 자기 술객들도 눈속임을 통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을 보니까 워낙 마음이 완악하잖아요. 강박하니까 뭔가 반대하기를 원했는데 자기 사람들도 그걸 만드니까 이걸 우연으로 치부해 버리는 모습이 그 바로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12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니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가 술객들이 던진 몇 개의 그래서 뱀이 된 거를 다 삼켜 버렸다는 얘기죠. 이거를 보면서 바로의 마음이 움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섬기는 신보다 세네? 그러면서 거기서 무릎을 꿇었으면 그 다음 재앙으로 안 옮겨가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셨을 텐데 이 바로는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우연으로 돌리고 우리도 할 수 있어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차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4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지팡이를 던지라.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팡이를 꼬리로부터 잡으라 그랬죠. 그래서 꼬리로부터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사건. 그리고 이 사건도 보면 그렇게 세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아론과 모세가 또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는 거 보면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되었다는 것을, 환원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꼬리를 잡는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뱀은 잡을 때 어디를 잡아야 된다 그래요? 머리를 꽉 잡아야 물리지 않는다 그러죠. 그래서 뱀꾼들이 그렇게 뱀을 잡는다고 하는데 꼬리를 잡으면 휙 돌려가지고 얼마든지 물릴 수 있어서 위험한데 이 꼬리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내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명령에 완전히 순복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뱀이 다시 지팡이로 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내보이고 전폭적으로 신뢰하면 나에게 왔던 그 재앙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게 굉장히 심화돼서 어느 단계가 되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그런 재앙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 양심에 꺼리끼고 꺼림칙하지만 어때요? 양심이 악하기 때문에 그냥 우연의 일치로 또 버려두고 이렇게 치부하고 또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0장을 다 겪고 그리고도 부족해서 그 홍해길을 건너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추적했다가 결국 자기도 죽고 자기 군대도 물에 수장하는 비극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하겠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출애굽기 전 과정을 읽어가다 보면 기절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 이런 기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4장 21절에도 나오고요. 조금 전에 읽은 출애굽기 7장 3절 4절에도 나오고요. 출애굽기 10장 1절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의 마음을 완강케 했다. 강팍하게 했다, 완강케 했다.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 손에서 완강케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그래서 완강케 했다는 말씀이 하나 둘 셋 한 10번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선한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강팍하게 하셨나? 하나님은 독재자이신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들이 또 같은 그 재앙기사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기사를 여러분들이 읽어가다 보면 바로가 주어가 돼가지고 바로가 강팍하다.
이런 말씀이 있고 바로의 마음이 주어가 돼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다. 이런 기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7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8장 15절에도 보면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해서 그들을 듣지 아니했다. 또 8장 32절에 보면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했다. 또 9장 34절에 보면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했다. 또 출애굽기 13장 15절에 보면 그때에 바로가 강팍하여, 그래서 바로가 강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기절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바로의 마음이 주어가 된 그 기절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한다. 또 14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다. 22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다. 8장 19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었다. 또 9장 7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다. 또 9장 35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다. 이렇게 해서 바로가 강팍하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팍하다, 완강하다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굉장히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성경에서 강팍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깨달을도록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순종치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대적하는 마음, 이것이 강팍한 마음이다, 완강한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단단한 마음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마음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길가, 단단한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 바로 왕의 마음은 단단한 길가밭의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는 심령이 너무 부요한 자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어도 그것이 비집고 들어갈 장소가 없었습니다. 왜? 세계 대제국의 왕입니다.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를 신으로 생각하고 백성들도 자기를 신으로 섬깁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그 장정들을 노예로 부려서 국가의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건 도무지 어떤 조건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증거를 보여주셔도 하나님을 인정할 만한 그 마음의 장소가 없는 거죠.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을 한다면 너무나 이 세상 명예로 꽉 차 있어서, 너무나 이 세상 지식으로 꽉 차 있어서, 이 세상 부로 너무나 꽉 차 있어서, 이 세상 자랑으로 너무나 꽉 차 있어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나는 나를 믿는다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아마 이런 부류에 속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 망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재앙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이 땅에서 경작하신다고 인간 경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악을 빼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는데 그 악이 드러나지 않으면 악을 빼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재앙이나 이런 연단을 통해서 악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욥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악한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빼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의 실력으로는 자기 속에 있는 근본의 악을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시잖아요. 우리 인생들의 각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욥 속에 들어있는 근본의 악이 드러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사단이 송사했을 때 그 송사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초를 겪으면서, 그 재앙을 겪으면서, 그 환난을 겪으면서 욥이 속에 있는 정말 3단계 95% 맞아? 이럴 정도로 엄청나게 악을 바라고 그 악을 바라는 자기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로소 나타나셔서 만나주셨을 때 이제 자기가 악이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순전한 사람이기, 하나님을 나름대로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악을 빼내고, 하나님은 또 이 욥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것만 빼내면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를 인지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온영으로도 들어가고 영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연단을 허락하시고, 사실 재앙이죠. 엄청난 이 재앙을 당하면서 그 재앙을 겪어가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회복시켜 주시되 2배 이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온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정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세세무궁토록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도 그 마음이 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조차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바로도 이런 재앙을 통해서 악이 드러나면 그 악을 통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래서 정말 출애굽시키는 것만이 목적이셨다고 하면 아예 애저녁부터 장자재앙으로 치시면 되잖아요. 장자재앙으로 한 번에 탁 치셔서 딱 끌고 나오시면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 안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작은 것으로부터,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작은 재앙으로부터 첨자적으로 이 강도를 높여가시는 것은 이 바로도 사랑하셔서 이 바로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하나님 그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는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자기를 신이라 생각하고 신으로 섬기고, 이 백성들은 도저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경제력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백성 때가 돼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이 백성을 이제 데리고 나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 백성들을 말하자면 바로야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알기 때문에 욥은 욥에 해당한 방법으로 악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바로의 경우는 이렇게 10재앙, 11재앙 혹은 12재앙을 통해서 이 바로 속에 있는 악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악이 드러나게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악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돌이켜서 이 축복의 사람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0재앙을 통해서 악이 드러나게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원래 선한데 하나님이 억지로 강팍한 게 아니라 바로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재앙을 보면 예를 들면 피재앙, 10개 재앙이 쭉 나오는데요. 피재앙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을 해방하라는 요구를 아예 묵살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이 일어났을 때 개구리를 치우면 가게 해주겠다. 개구리를 치워주니까 마음이 변했습니다. 이 재앙이 일어났을 때 술객들조차도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이라 얘기했을 때 술객들의 말을 묵살했습니다. 파리 재앙 일어났을 때 광야에 가서 제사를 지내라 그렇게 했다가 멀리는 가지 마라 그랬다가 또 변개해서 못 가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질 재앙이 일어났을 때 백성들의 보내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독정재앙 마찬가지입니다. 강팍하여 듣지 않았고, 우박재앙이 일어났을 때 보내겠다고 했다가 또 변개했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을 때, 메뚜기 재앙은 아주 깡그리 망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 망하는, 재산이 다 망하는 그런 건데요.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을 때는 살려달라고 애걸하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흑암 재앙이 왔을 때 양과 손은 두고 사람만 가라고 또 얘기하고, 마지막 장자 재앙이 왔을 땐 두 손 두 발 달들고 제발 빨리 가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도 깨달아서 보낸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보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그냥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내가 이들을 치겠다, 잡아오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다가 결국은 자기 악 속에서 홍해에 수장되는 이 비극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조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예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벨론 제국, 대제국을 이룩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다니엘과 세충교에 대해서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점점 더 세력을 이렇게 형성해 가면서 전 세계를 정복을 하고 이제 경제적으로 탄탄하고 나라가 안정되고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라 평지에 커다란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 금신상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하면 높이가 60규빗이고 넓이가 6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쉽게 이해를 한다면 높이가 30m, 그 다음에 넓이가 3m. 그러니까 높이가 30m 그러면 아파트 10층 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덩어리로 이렇게 커다랗게 금신상을 평야에다 만들어 놓고, 이게 굉장히 석국들이 많지 않습니까? 석국에서 대표되는 자들 다 모아놓고, 백성들 모아놓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최고 가는 오케스트라 다 동원해가지고 오케스트라가 빵빵빵빵 음악을 울리면 그때 너희가 다 금신상 앞에 절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기에 불려온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였습니다. 그 세 친구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워낙 사람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누가 절을 하는지 누가 안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 사람이 포로로 끌려왔으면서도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고 배가 아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일러 바치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노발대발 해가지고 불러오게 하죠. 딱 보니까 이 세 친구들인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내가 더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이번에는 절을 하라. 그러면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 못하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젊은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절을 못한다면 풀물불 속에 집어넣는데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물불 속에 집어넣어서 아예 흔적조차 없이 만들겠다. 그리고 실제로 집어넣었거든요. 집어넣었는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영혼을 띄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속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와 있고, 이 사람들이 말짱하게 있는 것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끌어올리죠. 끌어올리면서 이제 승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왕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왕은 그 열재앙을 보면서도 결국 끝까지 악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명예와 건세로 한다면 느부갓네살 왕도 대바벨론 제국의 왕으로서 바로 왕 못지않은 그런 명예와 건세와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왕은 자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사건을 자기만 인정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아주 화끈한 사람입니다. 잘못한 거는 그냥 그 자리에서 1시간 전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다니엘서 3장 15절에 보면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민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모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큰 소리 땅땅 쳤는데 1시간 후에 완전히 다른 조서를 발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하거든 경솔이 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완전하게 높이고,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서 인간적으로 자존심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자존심 구겨지는 일이죠. 그러나 그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완전히 꿇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바로 왕하고는 같은 왕이지만 굉장히 그 마음씀이 다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이게 못한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요. 이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한쪽은 회개하면서 이 재앙을 통해서 악을 발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악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풍부하신 분이라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은 이런 그 재앙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주일도 잘 지켰습니다. 11조도 냅니다. 교회도 나름대로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한 것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거기에는 원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계는 확실한 법이 있어서 영계의 법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태도가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바로 왕은 이렇게 깨우치는 기회를 굉장히 많이 주었는데 11번이나 주었는데 12번째 결국은 자기 악속에서 홍해에 수장되는 결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악을 발견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다시 천국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런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해한다는 것,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하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 인생들을 어찌하든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 모든 사람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나만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그래서 이런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재앙을 주시고 나를 아버지 품에 안으시기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참 이상하죠. 굉장히 따뜻한 3월이 돼가지고 꽃이 한꺼번에 펴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꽃들도 정신이 없고 사람도 정신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지하실에만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수업을 하려고 화요일 날 아침에 버스를 타러 갔는데 그냥 벚꽃이 활짝 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벚꽃이 이렇게 폈냐고.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다 꽃이 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일주일을 지하실에서 살다가 또 화요일 날 아침에 버스를 타려고 갔더니 그 화창하던 벚꽃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다 떨어지냐? 그리고 참 희한하다. 올해는 참 기후가 이상하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지난 목요일 날 이제 한 3시쯤 해서 우리 좀 지하실에만 있으니까 안 되겠다. 좀 신선한 바람을 쬐자. 그리고 이제 번역국의 몇 사람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이제 돌기 시작했습니다. 라일락 꽃도 피어 있고, 뭐 잎이 나고, 벚꽃이 이제 정말 다 떨어졌네? 그리고 이제 옆에 나무를 쭉 보니까, 느티나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이 나무 이상하다. 그래서 뭐가 이상하냐 하면, 한 나무인데, 어떤 가지는 연두색 잎이 많이 나와가지고 꽤 많이 핀 그런 줄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연두색 잎이 조금 내밀은 그런 가지가 있고 또 어떤 가지는 이제 몽울몽울 있는 가지가 있고 어떤 가지는 보니까 몽울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가지는 죽었나? 우리가 그러면서 그 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느티나무가 지금의 현재 우리 교회의 영의 흐름하고 똑같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온 영으로 들어가서 잎을 좀 많이 핀 사람이 있고 이제 영으로 들어가려고 발버둥 쳐서 잎을 요만큼 낸 사람이 있고 이제 몽우리 해서 믿음의 반석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나는 어떻게 아직도 믿음의 반석에 못 들어갔어? 그리고 아직 소식이 없는 이런 사람이 있겠다. 그런데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할 것은 이게 같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간 문제지 열심히 뿌리에서 빨아들이는 이 물과 양분을 흡수하고 태양을 열심히 받아들이고 기뻐하면 이게 다 같이 잎이 피겠다. 그래서 지금도 영의 평준화를 이루었지만 지금보다 더 멋지고 근사한 영의 평준화를 이루어 가겠다. 그러니 우리 힘내자. 그리고 그 느티나무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힘차게 달려가십시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리고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여러분과 나는 정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짐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행복을 누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생각하시면서 또 이 부활의 소망을 다시 새롭게 해주신 목자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복음서를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지시는 그 관계되는 복음서 그 장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또 경건하게 일주일간을 보내시면서 또 주간하시면 끼금식, 한 끼금식 하시든지 두 끼금식 하시든지 아니면 하루 하시든지 뭐 3일을 하시든지 성령께서 주관 주시는 대로 경건하게 지내면서 주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목자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말씀 참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제 애굽의 열장을 내리기에 앞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바로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아버지 지팡이가 뱀으로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게 당한 일들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찬양하며 나가는, 그래서 결국은 아름다운 곳에 이룰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준비된 당자님 한자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